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복이 있느냐, 주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속 한 부자 청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에게서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뭘 말씀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축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또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일거리가 필요하면 일감도 주시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면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은 바로 천국 구원을 말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영생의 축복도, 내세의 영생에 주는 축복도, 천국 구원이죠. 천국 구원의 축복도 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또 명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천국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룩한 것,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믿고 따라가 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땅의 것도 채워주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것을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어서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헌신하는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복을 받느냐? 셋째입니다. 셋째,
살펴보면서 한 가지만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세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대요. 자, 우리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를 말씀하는 걸까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왕권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구원만이 아니라 그 천국 구원 축복 아니라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을 가지고 같이 타락한 세상의 나라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심판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죄악이 참 관영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포악해졌어요. 신문에 보면 사건 사고들이 끔찍합니다. 말 못할 정도로 참 끔찍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더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남은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단 하나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결국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도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성취시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할 때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에게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이제 남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는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영광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림의 날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날에 되면은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되고 그 공중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이제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보면은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4절. 19장 4절에 보면은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14절에 보면은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바로 부활하여서 변화가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12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한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음녀들. 음녀라는 것은 거짓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 그런 악한 세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타락시킨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 이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영광,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세상 어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걱정될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같이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영부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면 그 나라의 국모로서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왕권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을 우선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